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4절 주보에 있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특별한 우리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춘자 전도사님 나오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말씀으로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로 맞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원래 여기를 나오면 정신이 없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잘것없는 자가 주님의 이름 의지하고 이 자리에 섰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성령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무더위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첫 설교를 우리 행복한 방주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남편도 오늘 왔습니다. 같이 이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30장 8절로 14절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물론 보는 것도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할 때 우리가 들을 때 정확하게 정말 핵심을 꿰뚫어 볼 줄 알아듣는 그런 사람, 혹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해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각적 듣기를 넘어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마음의 듣기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 마리아는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했을 때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사방에서 듣습니다. TV를 틀면 뉴스, 영화, 드라마, 노래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되지요. 어린아이, 어른이까지 손에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SNS라든가 미디어
지체 또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참 많이 듣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들을 줄 모르면 그 모든 것은 소음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들을 줄 아는 지혜와 명철이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퍼펙트한 신앙이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완전한 신앙을 이뤄간다는 건 쉽지 않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들을 수 없다면 어떨까요? 어쩜 우리가 하는 것은 종교적 열심이나 또한 우리의 짝사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되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주의 음성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명철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멘. 신명기서는 계명을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라고 그런 뜻이지요. 모세가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고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 모세는 생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어요. 신명기서는 고별 설교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모세는 세 개의 설교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모세가 고별 설교함에 있어서 그 신경이 어땠을까? 참으로 저도 그 이스라엘을 가봤지만 그 모세가 있던 그 교회 자리에서 가나안 쪽을 바라봤을 때 참 마음이 참 뭐랄까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눈앞에 놔두고 모세가 못 가게 됐을 때 그 심정, 그 2세대들에게 정말 어떤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마지막 유언, 그 누군가가 우리가 유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자녀들에게 하고 싶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아마 하고 싶을 거예요. 제 얘기를 하자면 저희 친정 아버님이 한 4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막 울고 있으니까 얘야 울지 마라.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울면 몸 상한다. 나는 어제 예배 드릴 때 미리 그러니까 아버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전날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셨는데 저는 직장을 다니다 토요일날 제가 집에를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울면 몸 상하니까 울지 말고 나는 어제 예배 드릴 때 하늘에 수천의 천군 천사가 나의 길을 반기며 찬송으로 나를 환영해주며 맞아주는 장면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그 천국에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이 땅에서 엄마 잘 모시고 있다가 거기서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나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는 그 소망이 있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음성이었고 내가 마지막 들을 수 있는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냐고 천국이 어딨냐고 그러지만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두 갈래 천국이냐 지옥이냐 확실히 있어요. 천국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믿으시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그가 고별 설교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모세가 그가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고 이제 모세는 떠나가야 되는 그 심정입니다. 120세의 사명을 다하고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 부르셨죠. 120세의 사명을 다하고 떠나가야 되는 모세의 심정이 참으로 복잡했을 텐데 그 떠나가야 되는 위치에서 어린아이 같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목전에 서 있는 출애굽한 그 2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모세는
안타까우면서도 복잡하면서도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들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비전과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너희들은 얼만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지 그 복잡한 신경을 가지고 모세가 고별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회개에 따르는 축복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모세는 회개에 따른 축복,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고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징계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꿈꾸기 전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것을 알리고 싶어서 모세는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너희들이 넘어지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어떻게 다시 돌아오고 너희가 잃어버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축복받은 법을 모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면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요즘에 그 미스트롯에 나오는 김용빈 지인 한 사람 노래를 듣다 보니까 그 노래가 귓가에 맹맹이 돌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모세는 출애굽했던 그 2세대들을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원하면서 그 회개, 정말 회개가 갖다주는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큰 것인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모세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징벌에 대한 해결책도 설명해 주면서 우리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신명기에서 언약의 핵심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처럼 모세는 새 언약을 바라보게 하고 새 언약은 새 영인 성령과 새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주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8절, 9절, 10절에 보면 우리 아까도 본문 읽었지만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주의 백성은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한다면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 때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고 복된 인생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라고 모세는 담담하게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로 중이라도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베풀어 주셔서 모세는 그런 것을 예를 들어 삭개오의 회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10절에 보서 특히 8절 9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내 값을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삭개오가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아멘. 우리도 다 이렇게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다 자손이 우리도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육체의 연약한 옷을 입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조금만 옆에서 뭐라고 하면 또 그 말에 기웃거리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조금만 더 좋은 얘기를 하면 금방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지 우리가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상황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청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과 여호와를 번갈아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유일신의 개념을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여호와는 언약을 이야기할 때 주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모세는 구약에서 보니까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은 집중하고 청종해야 된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고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모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모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거든 복과 저주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우리 가까이 있으며 신명기 30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도 사망도 화도 복도 될 수 있다고 모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과 저주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 속에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이 생활권에서 아주 가깝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징계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우리들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모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즉 모세는 그 이 세대들의 어떤 부분적으로 경험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온전히 경험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그런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 섭리 안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면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 주권만 인정하면 아무것도 겁날 게 없어요. 정말 어떤 일을 닥쳐와도 정말 두려울 게 없다라는 그게 믿음인지 모르지만 정말 믿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시.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서 범죄를 해서 징계를 받고 그 가나안에서 쫓겨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모세가 했던 말이 너희 마음에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너희들은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희노애락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섭리 안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 70여 년 동안 고난을 겪고 그 있을 일들을 오늘 모세는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미리서 그 이세들에게 미래를 내다보는 것처럼 얘기해 주는 그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돌아오게 되는 수룹바벨이라든가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돌아오는 이 과정을 정말 모세가 들여다보는 것처럼 나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미리 앞서서 그 2세대들에게 모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가만히 한번 뒤돌아봅시다. 우리가 정말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원인은 우리한테 있더라고요. 누구 할 것도 없이 내가 제일 문제구나. 내가 문제라는 걸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어떤 일을 하면 그래 내가 문제지.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30장 1절에서 그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섭리 안에서 바라볼 때 모든 문제의 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바로 우리 가까이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문제의 답이 이 안에 있다는 거. 이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기억나게 하세요. 무엇을? 이 말씀을. 그때 내가 선택한 거 그리고 기도한 거 그런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하셔서 결국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야곱도 창세기 38장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나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 모든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죠. 신명기 30장 2절에서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온전히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청종한다는 건 온전한 말씀을 따른다는 것. 내가 아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섭리 안에서 모든 걸 바라볼 때와 지금은 온전한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 그래서 오늘 모세는 너와 네 자손 그 2세대들과 이후로 그 말씀은 영원히 존재할 것을 모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일신 그 하나님이 너희와 언약을 맺었는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모세가 얘기할 때 그리고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르라는 겁니다.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여호와 앞에 돌아와 언약궤에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앞에 쓴다는 거죠. 우리의 희노애락을 우리의 삶을 언약 앞에서 한번 바라봅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2세대들은 어떤 자들인가? 1세대들에게서 승계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냥 정말 간 것이 아니라 미리 앞서간 그 믿음의 세대들이 길을 닦아놓은 길을 갔기 때문에
어쩌기 보면 더 수월할지도 몰라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말 예수님 믿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사방에 나가면 십자가 달린 교회들도 많고, 우리 정말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성경 책이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너무 많아서 잘 안 보는지 모르지만, 정말 옛날에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이 성경 말씀 막 배구 자기도 많이 했어요. 배구 자면 머릿속에 들어가는 줄 알고. 옛날 막 그랬잖아요. 부흥 강사님들이 못 보면 배구라도 잘하고. 그래서 제가 고2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정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1세대들에게서 언약의 승계를 받은 자들로서 너희는 가나안이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언약을 기준 삼아 바라보면 어떠냐. 모세가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이 믿으라는 거죠. 가나안은 약속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만, 광야는 정말 이스라엘 광야가 정말 넓고 정말 풀 한 폭이 없고 물 없는 그런 광야에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끌어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기에, 그 언약을 중심으로 희노애락을 바라볼 때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청종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데, 신명기 6장 1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것이 샤마입니다. 듣다, 순종하다, 따르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들었으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유일신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으로 청종으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유일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분 앞에서,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유일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면 우리도 그냥 하나님을 언약의 중심에서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고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약속하셨던 분이 약속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0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8장 9절 10절에 아까도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을 때 그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다라는 그런 오늘 말씀. 어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주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나 굉장히 귀를 많이 진짜 이렇게 쫑긋 세우고 들으려고 하신대요. 혹시 당신 욕을 하나 안 하나 그런 것도 생각이 되어지겠죠. 우리는 하여튼간 우리가 소리를 잘 들리지 않을 때는 들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나를 비우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또 받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 만큼 하나님께 귀가 우리가 열립니다. 모세는 30장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에 내게 매우 가까워서, 그죠? 30장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이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율법이잖아요. 참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율법을 가지러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가서 율법 따오라면 따올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 믿을 수도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세 개의 동사가
질문을 이룹니다. 12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갈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가져올 것인가? 누가 우리에게 그것을 듣게 할 것인가? 이 그 질문들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거 하나님 믿게 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여기서도 세 개의 질문이 있어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할 것도 아니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바다 건너편에 갈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가져올 것인가? 누가 우리에게 그것을 듣게 할 것인가? 이 질문 역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보면 13절과 그 10절에 하늘이 바다로 그죠? 올라가서 건너가로 그 동사가 바뀌었을 뿐 13절 12절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도달할 수 없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14절 내게 매우 가까이 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출애굽한 이 세대들에게 그 말씀을 율법을 설명하면서 말하자면 신명기는 말씀을 해가고 지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렇죠?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라는 표현으로 강조하고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징계도 있지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30장 3절로 7절에서 보면 제가 본문은 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이 흩으셨던 곳에서 다시 모으시고 잃어버린 것보다 더 선을 행하사 번성하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기도할 것이요 희미한 음성이 확고하게 들려질 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입니다. 라고 모세는 강조하며 이 세대들에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에 귀를 기울였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섭리 안에서 희노애락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께 돌아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청종하고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